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20일 수요일 아까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의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의 평생에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하였는가, 또 그리고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은 저들은 믿음에 따라서 죽었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땅이 아닌 본향, 시조가 태어난 곳, 에덴 동산, 하나님이 직접 인간을 만드시고 동양하시며 통치하시며 또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곳, 신약 표현으로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곳을 멀리서 바라보며 사모하며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으려고 나그네로, 그리고 이방인의 삶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믿음대로 한성, 구약식으로는 하나님의 그 통치가 있었고 복과 은혜가 있었던 에덴 동산과 같은 도성을 예배해 주셨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그러면 저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그렇게 살 수 있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부분을 함께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에 소개되는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17절부터 19절 본문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한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까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추적해보면 아브라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앞에 일생을 생각하더라도 이삭을 얻는 것만 우리가 살펴보더라도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믿음을 행사한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길리우는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 다시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자 내 몸에서 반드시 후사를 주겠다라고 하시니까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과 더불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그 자리에서 이스마엘 아니고 내 아내 사라와 그 사이에서 후사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때 사라도 웃었고 아브라함도 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정확히 1년 뒤에 이삭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99세였고 사라의 나이가 89세의 나이였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자식을 얻을 수 없는 불가능한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 같은 그 육체에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 허락하신 그 약속들,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 같고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결코 빈말이 아니고 확실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이 많아서 얻은 이삭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은 나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는 것은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근원이시고 또 완성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있어야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는 필요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필요한 조건이고 유일한
이유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100세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약속의 자리에 나를 세우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자리에 지금 아브라함이 왔기 때문에 이삭을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어떤 자격과 조건 없을 때 이미 아브라함을 불러서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던 그 하나님이 조건과 원인이 없이도 결과를 만들어내실 분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뒤에 등장하는 내용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한 이들이 믿음의 행위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어떻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구절 역시도 창세기에 등장하는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은 에서와 야곱이 출생해서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습니다. 분명한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에서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늘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말년에 축복할 기회가 오자 자기가 좋아하는 에서에게 축복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야곱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삭이 크게 놀랍니다. 무엇을 보고 놀랐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으로 불러낸 이삭의 실수를 놓아두지 아니하시고 간섭하시고, 그의 짧은 생각과 무지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생과 그의 운명과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부터 끊어진 대로 방치되지 않도록 간섭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깨달은 사실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는 자기의 자신의 운명을 혼자서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책임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어떨까요? 야곱의 인생에서 더 분명하게 이런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야곱의 마지막 모습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합니다.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있는 한 노인의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 이름의 뜻대로 약탈자였습니다. 평생에 자기를 의지하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자기의 힘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그것을 반드시 얻어내고야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생을 자기의 손으로 의지하고 살아갔던 사람이 자기의 힘이 아니라 지팡이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녀들을 누구의 손에 부탁을 합니까? 하나님의 손에 부탁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얻은 경험, 지혜, 노하우들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녀들을, 자손들을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일까요? 살다 보니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어디로부터 복이 오는 것인지 알더라는 것입니다.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을 알게 하시려고 못난 자, 생각이 없는 자를 찾아오시고 평생 자신만 의지하며 살아갔던 자를 놓아두지 않으시고 결국 붙잡고 간섭하셔서 당신의 백성이 되고야 말게 하신 하나님,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고 복 가운데 넣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을 하고 그 자녀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그 손에,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을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라고 합니다. 요셉은 애굽에서의 삶,
총리로서의 명예와 권리를 그의 인생의 목표로 삼지 않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요셉은 총리 자리에 가기까지 남다른 고생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가 지금 누리고 있는 신분과 특권들이 하나의 보상으로 여기고 안주해서 살아갈 만도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 자리까지 갔습니까? 성경의 표현에 보면은 몸이 영원히 쇠사슬을 간통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만큼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얻은 명예와 특권보다도 하나님 앞과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살기를 요셉은 원했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자신의 인생과 목표와 내용을 추구하는 삶을 살더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며 각자 인생에게 계획하신 그 일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면서까지 어떻게든지 이루시고야만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반드시 그 자리에 세워놓고야만 하나님이다라고. 그래서 모두가 인생 전체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더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더라는 겁니다. 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은 결국 하찮은 인생이었다.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받는 그 자리에 도달을 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런 이야기들을 기록한 이유가 우리의 어떤 기를 죽이려고, 우리의 어떤 못남을 지적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요셉을 꺼낸 것이 아니라 이들이 만난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만난 하나님,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그 약속의 자리, 영광된 자리로 우리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라라고 이 사실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지금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의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늘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들만 그런가요? 우리도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서 늘 흔들립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집념과 의지와 열정을 기억하고 견뎌내라라고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겁니다. 이 험한 세상의 위험과 시험과 도전과 핍박과 유혹 앞에, 시련 앞에서 나약해지지 말고 또 내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때는 놓아버리고 잊어버리고 살 때 그것 때문에 자책하고 자괴감에 빠지지 말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라고 이 본문을 기록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어떤 삶, 어떤 무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또 의지하여 히브리서 저자가 평가하는 그런 믿음의 반열에 저와 여러분이 다 도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묵상하고 또 여러분에게 또 그리고 저에게 위로와 도전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그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또한 오늘 우리의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에서 지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앞에 단대히 하나님을 꺼내보내며 또 자랑하며 또 견뎌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